샬롬. 오늘 3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요즘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한탄에서부터 정말 악질이다 라는 정말 이 분노 섞인 그러한 이야기까지 정말 이구동성으로 이 엄청난 이 사이비 종파의 이 교주의 이 노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학을 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또 신학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일어났던 그 사이비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캠퍼스, 대학 캠퍼스에 퍼져 있는 그 JMS인가요? 그 JMS의 영향 하에 있는 동아리 명단도 발표가 되어서 우리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또 정말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규탄하고 그리고 이런 일 다시 없어야 된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앞으로 수년 후에도 이런 일이 정말 없을까? 라는 데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회의적입니다. 제2, 제3의 JMS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짚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몸에 또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저렇게 불긋불긋한 이 반점이 올라오면은 우리는 대체적으로 연고 같은 거 바르면 좀 이렇게 들어가겠지 하고 연고 사다가 이렇게 바르곤 합니다. 저도 몇 번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고 바를 때는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울긋불긋 또 올라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 피부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좀 깊은 연륜과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을 진찰해 본 그러한 분이라면은 그런 울긋불긋한 반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치료되지 않고 나는 거 보면은 한 번에 이것은 피부과로 오실 게 아니라 소화기 내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소에 우리 장이 안 좋을 때도 반점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과적으로 치료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소화기 내과에 가서 정말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 장 치료를 받아야지만 이 울긋불긋한 반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더 이상 반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증상이 완화되는 것, 그래서 그걸로만 그친다면은 계속해서 어때요? 반복적으로 그 증상은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면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인 하고 들어가면은 딱 한 가지가 잡힙니다. 바로 뭐냐면은 맹신입니다. 그렇죠? 맹신. 눈멀맹자에다가 믿을신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믿고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맹신. 여러분 이것이 맹신이 이게 진짜 사람 뒤집어 놓는 겁니다. 사람을 완전히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그 영혼을 정말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냥 믿고 모르고 믿고 덮어놓고 믿고 무조건 믿고, 예? 맹신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맹신을 통하여서 신앙에 입문한 사람은 이것은 여러분 바르게 신앙에 입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또다시 왜곡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맹신으로 신앙에 입문한 사람의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맹종입니다. 무조건 순종, 덮어놓고 순종, 그냥 순종, 절대 순종. 그렇죠? 맹신, 맹종. 맹신은 반드시 맹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맹신 진짜 위험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모르고 믿고 덮어놓고 믿고 그냥 믿고 무조건 믿고 이것을 합리화해주고 정당화시켜줍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 그냥 믿고 무조건 믿는다. 나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 몰라도 믿어. 그냥 믿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러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켜주고, 거기에다 뭐요? 이 맹신으로 신앙에 입문한 사람은 맹종으로 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 순종해라. 덮어놓고 순종해라. 그냥 바로 순종해라. 그냥 순종해라. 예? 또 이것을 어때요? 최고의 덕목으로, 최고의 덕목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으로 가르칩니다. 맹종을. 그냥 순종하라. 앞에서 설교 말씀할 때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순종하고, 예? 그래야 이게 진짜 백이다. 진짜 백이. 여러분 이런 풍토에서는 이단 사이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맹신, 맹종은 이단 사이비를 잘 배양시켜주는 토양이 됩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근데 이것은 개신교도 천주교도 다 맹신으로부터 시작돼요. 사이비도 이단도 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진행시켜요. 정통 기독교나 사이비나 이단이나 전부 다 그렇잖아요. 모르고 믿고 그냥 무턱대고 믿고, 응? 믿어 그러면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야? 무조건 해, 무조건 순종, 응? 하라는 대로, 응?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 맹종이죠.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그냥 따르는 거, 이게 맹종이거든요. 예? 분별 없이 그냥 가는 거, 이게 맹종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풍토에서는 제2, 제3, 제4 계속 이단 사이비, JMS 할아버지까지, 할아버지는 아니겠죠. JMS에 무슨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야지만 이단이나 사이비가 발붙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맹신, 맹종.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예? 모르고 믿고 그냥 순종하고 덮어놓고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성경 어디에?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 속에 여러분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이건 거짓이에요. 예? 그러면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참일까요? 알고 믿는 거. 예? 알고 믿는 거. 알고 정말 깨닫고 믿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예? 모르고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어야. 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베레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인가요? 이 17장 11절에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누가요? 베레아 교인들.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말씀 받은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를 갖다가 이그제민, 맞나요? 이그제민이라고 했습니다. 이그제민은 뭐예요? 검사하다, 조사하다. 말씀을 받아서 누구한테 말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예?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바울의 말씀도 뭐예요? 그들이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그냥 아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진짜 이그제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이그제민 했다고요. 언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하다는 건 뭐예요? 살펴서 자세하게 연구하는 거. 이그제민.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노릇이 아니라고요. 예? 뭐야? 받았으면 뭘 반드시 하라? 이그제민 하라고요. 그런가? 안 그런가?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어때요? 성경 보면서 김 목사가 증거한 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예? 성경을 펴서 이그제민 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뭔가 성경에 이거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땐 뭐예요? 이의제기 하셔야죠. 목사님 지난주에 또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거기 말씀 속에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아닌 거 아닌가요? 예? 이런 거 이거 제 생각이 이런데 목사님 생각 어떠신가요? 물어봐야죠. 예?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걸 못 물어보게 한다? 이러면 그것은 뭐예요? 이단 사이비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100% 정답만 말할 수 있나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마음에 죄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함께 서로 어때요?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답하고, 올바른 이의제기에 있어서는 앞에서 솔직하게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보았네요. 우리 성도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다시 어때요? 수정하거나 교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어때요? 맹신으로 안 간다고요. 이렇게 해야 맹신으로 안 간다고요. 예? 알고 믿고 깨닫고 믿고 확실하게 이그제민한 다음에 믿고, 이래야 이게 진짜 참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적인 관점에서 믿음은 바로 뭐예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전체의 흐름을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이게 진짜 뭐예요? 진리이고 이게 진짜 하나의 말씀이 맞는구나라고 확신한 다음에 믿는 거라고요. 그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제가 아무리 유창하게 그리고 아주 달변스럽게 성경에 있는 말씀 아무리 전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꽉 막고 계시면 어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어눌하고 제가 정말 이렇게 어줍지 않게 말씀을 드려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깨달아지면 어때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성경이 이게 이래서 이게 진리구나. 성경이 이렇게 해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어때요? 확인이 된 다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고 믿고 그냥 덮어놓고 믿고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요, 바울 사도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냥 덮어놓고 모르고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구약 성경을 쫙 풀어줘요. 구약 성경. 구약에서부터 쫙 풀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 구약에
약속한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차근차근 아무리 바쁘고 급한 환경에서도 그렇게 증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뭐라고 지금 전도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구약성경 풀어야죠. 예?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사형리 읽어주고 그냥 믿으라, 무조건 믿으라, 덮어놓고 믿으라, 전도폭발 한 다음에 그냥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예? 구약부터 차근 예? 논리적인 흐름, 성령의 논리의 흐름 따라서 증거한 다음에 바로 그렇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건 맹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맹신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알고 믿고 깨닫고 믿는 참된 믿음이잖아요. 바른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맹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적인 관점에서 너무너무 참 또 감사한 것이, 우리는 맹종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그냥 모르고 그냥 순종하고 덮어놓고 순종하고 옳고 그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앞에서 목사가 하는 말에 아멘하고 받았으면은 그대로 가서 행하십시오. 제가 언제 그따위로 제가 강론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뭐라고요? 내적 동기.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적 동기. 외적 동기는 그냥 순종하라. 무조건 이게 외적 동기죠. 이게 강압하고 강요하고 하는 거예요. 외적 동기. 내적 동기는 뭐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바로 내적 동기에 의한 것. 그러면 이 내적 동기, 요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적 동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래간만에 그립니다. 이 넷플릭스 때문에 참 저희가 옛날에 했던 거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 그림 제가 늘 그렸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은 반드시 뭐라고요?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안겨주고, 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 나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순종케 한다고요. 그렇죠. 예? 순종케 한다고요. 앞에서 무조건 순종, 덮어놓고 그냥 순종, 예? 그게 아니라 이 과정, 이 메커니즘을 거쳐서 우리가 뭐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라고요. 예? 이렇게 돼야지 이단이나 사이비가 발붙일 데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가르쳐야지. 예? 근데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예?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예?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지 사리 분별도 못하고, 예? 그냥 선배 목사들이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으로. 아휴, 이 답답이들 진짜. 예? 아휴, 이 답답이들. 이런 풍토 속에서, 그러한 풍토 속에서 사이비는 언제든지 발언하고 이단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은 왜 리모델링 하지 않고 왜 리빌딩 하시는가, 이거거든요. 창세기 말씀
보면서 제가 이 제목을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모델링 되게 좋아합니다. 고쳐 쓰고 바꿔 쓰고 고쳐 쓰고, 예, 그래서 그거 좀 뭐 이렇게 좀 안 되면 또 다시 고쳐 쓰고, 예, 그래서 저희 집에는 기본이 10년 이상 된 물건들이 많아요. 체중계도 10년 이상 됐고요, TV도 10년 이상 됐고, 예? 온갖 것들이 다 10년 이상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어쩔 수 없이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 뭐요? 새로 바꾸죠. 뭐 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는 리모델링이 되게 좋거든요. 고쳐 쓰는 거. 근데 하나님은 리빌딩이세요. 리빌딩. 왜 그럴까요? 부분적으로 개보수에서는 이게 되지 않으니까.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수정하고 요걸 조금 고치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빌딩 하세요. 확 갈아엎으신 다음에, 예? 다시 그냥 새롭게 지으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 그냥 개보수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지속시키실까? 그거에 대한 저는, 예, 회의감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언가가 정말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 출발해서, 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쪽으로, 예, 무언가를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새 출발이 바로 우리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정신 똑똑해지고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왜 리모델링 안 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리빌딩. 리빌딩 하신다고요. 그렇죠? 아니, 홍수 심판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그냥 잘 어떻게 고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그 땅을 그냥 확 뒤집어 엎은 다음에, 예? 물로 그냥 심판한 다음에 완전히 풍부학산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노아가족 8명 가지고 그냥 또 오그락조그락 하면서 이거 시작을 하신다니까. 왜 그러실까? 예? 그냥 어떻게나 이렇게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뭐 송수 후에도 뭐 죄악은 관영하지 않을까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예?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그냥, 예? 살살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됐을까?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 비용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리모델링보다 리빌딩이. 예? 여러분,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리빌딩 하는 재건축이 훨씬 더, 예? 비용 측면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도 좀 높을 것 같고 이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 방식을 보면은 대부분이 전부 다 뭐예요? 리빌딩이에요, 리빌딩.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2000년 됐거든요. 2000년 된 그 유대교, 이 전통이 그냥 깊고 깊은 그 유대교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아니다 하시고 새롭게 뭘 시작하세요? 기독교 시작하시잖아요. 기독교.
예?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몇몇 무리, 예? 그거 통해서. 예? 여러분,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가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렇죠? 1000년의 이 로마 카톨릭을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하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개신교로 리빌딩 하신다고요. 리빌딩 하신다고요. 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 네? 도대체 왜? 이유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빌딩 하신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때요? 예, 공주의 아들로 컸잖아요. 공주가 입양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의 왕궁에서, 그리고 학문도 많고 지식도 많고 또 용감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를 갖다가 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이 왕궁에서 잘 교육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 바로의 이 물밑 정치를 잘 해가지고 바로의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바로로 모세를 딱 세워가지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면은 제 생각에는 너무 좋은, 그렇죠?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 측면에 있어서 큰 힘 안 들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80까지 호할아버지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어때요?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도 어때요? 걔는 뭐 못합니다라고 그냥 이 손살에 치고, 근데 그러다 꾸역꾸역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갖다 움직이셔가지고 애굽으로 보내고, 또 이 몸에 아론을 또 붙이시고, 복잡합니다. 예? 그리고 바로 뭐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심지어 열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어때요? 아픈 홍해에 뒤는 바로의 군대. 진짜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이렇게 힘든지. 홍해 바다 건너게 하고. 리모델링은 쉽고 빠르잖아요. 리빌딩은 느리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느리고 어렵게. 아니, 광야에서도, 예? 광야에서 한 1, 2년 정도 머물다 그냥 가나안 땅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꾸역꾸역 40년. 아이고, 40년. 예? 광야에서 40년 보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게 보내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바로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때요? 예? 그냥 수십 차례 어때요? 전쟁 치르고 전투 치르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 다 몰아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왕도 바로 세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윗왕 12명의 사사 전부 다, 예,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사사에 보면은 그냥, 예? 사사 세워졌다가 그 다음 사사 또 나왔다가 그 다음 사사 12번 반복. 그리고 나서 왕세워 다윗왕이 등극하느냐? 아니잖아. 그 다음에 뭐야? 사울왕 나와. 아우, 참. 그 다음에야 다윗 나오는데, 다윗이 뭡니까? 왕의 이게 장자로, 왕자로 큰 것도 아니잖아요. 네? 다윗의 일생 보면 또 어때요? 고생. 사울왕으로부터 어때요? 핍박과 시련. 그러다가 결국 왕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정말 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 뭐 하는 거예요? 리빌딩. 예? 리모델링이 아니라, 고쳐 쓰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그냥, 예? 스타트 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예? 그야말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예? 하나님의 방식.
홍수 다 나게 해가지고, 예? 다 어때요? 세상 문명도 문화도, 예? 뭐 집도 예? 다 어때요? 다 잠그고 나서 완전히 그냥 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야? 다시 시작하신다니까요. 노아 8식구 데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요. 야, 무에서 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죠? 야, 다윗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구나. 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거구나. 와, 출애굽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하신 건 맞구나. 이거 나오게 하려고. 그래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빌딩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안 하시고 리빌딩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에 죄악에 관용했다고 합니다. 노아 시대에.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딱 8명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노아 식구들. 그렇게 딱 놔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휩쓸려 갈 수도 있죠. 그냥 죄로 물들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얘네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보호라는 것이 있고요. 이 보자는 지킬 보자, 그리고 호자는 도울 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도우신다고 할 때 보호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은 보수예요. 보수. 위에는 보호, 밑에는 보수. 보자는 갚을 보자, 숫자는 원수 숫자예요. 원수를 갚는다는 겁니다. 보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원수를 갚아주시고. 노아의 그 8가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의 원수, 죄악이 관영한 저 세상을 어때요?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빌딩 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셨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라고요. 이걸 통해서 홍수 심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예요? 확인받아야 돼요. 확인받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는 것과,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원수, 누구야? 악한 영, 이 죄악의 영, 하나님께서 어때요?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보수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빌딩 하신다라는 거.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드디어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물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중에서 추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 거룩하다는 건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거룩한 척하고 뭐 이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럼 세상과 구별됐다는 건 무엇을 얘기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뭐라는 거? 나는 의인이자 죄인이고 죄인이자 의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토이자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나는 의인이자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이자 의인이다. 요거.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인이자 죄인이라. 그리고 죄인이자 의인이다. 이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의인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자꾸 어때요? 교만을 불러일으켜줍니다. 그럼 내가 의롭게 행동해서 의인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의인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강렬함 때문에 자꾸 내가 뭐예요? 뭔가 이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은 것으로, 그래서 교만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이라는 그 단어가 그 주는 이 강력한 강렬함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 자꾸 좀 분쟁하고 이 분쟁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이거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 선민의식이 뭐야?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나는 선민이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우월하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너희는 선민이 아니고 불택자고 그 다음에 뭐야? 불의하고 그리고 뭐야? 너희는 우리보다 열등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이에서 이게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계시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세상엔 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것이 자꾸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나는 특별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등한, 하나님 앞에 우등한 사람이다라는 이 잘못된, 아니에요. 여러분, 그쪽으로 이렇게 갈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아니야, 나는 죄인이지. 그래, 나는 죄인이지. 이 의인됨이 나가 하여금 교만으로 이끌어오는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의식, 이런 생각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는 어찌할꼬?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은 여러분, 죄인이 필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제사였고요, 신약에서는 십자가예요. 죄인은 제사가 필요했고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십자가로 자꾸 가야 된다고요. 그러한 의식이 들 때마다 나는 우등하고 당신은 열등하다. 나는 택함받았고 나는 계시록 관점 알고 있지만 당신은 택함받지 못하고 계시록 관점 모르니까 나보다는 열등하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 나올 때마다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서 어때요?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어때요? 의인이 되어서 살아가겠죠. 또 의인 되어서 살아갈 때 이 의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어때요? 교만으로 넘어가면은 다시 또 십자가. 그리고 죄사함 받고 또 의인이 되어서 또 살아갈 때 죄인. 이거 반복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기록했잖아요. 괴수라는 것은 못된 짓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쓸 때 나이가 60세 또는 61세라고 합니다. 이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지 30여 년. 여러분, 신앙 연조가 30년이나 됐어요. 엄청나게 깊죠. 그 당시 바울보다 훨씬 더 신앙적인 면에서 특출한 사람이 과연 전 세계에서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보다 신앙 좋은 사람, 그 당시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이자 우리는 의인이고 의인이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요. 의인이자 죄인이고 죄인이자 의인이기 때문에 늘 어때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 맥락이, 그 문장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없이는 견뎌낼 수 없는 사람,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뜻하니까. 바울 사도도 여러분 신앙 연조가 30년, 예? 그래서 이제는 할아버지, 그 당시 나이 60, 61세, 바울이 순교한 나이가 63, 64세로 지금 추정되거든요. 순교하기 2, 3년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뭐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예요? 또 계속 그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바울처럼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라야 뭐가 된다고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가지고, 거짓된 순종이 아니라 참된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제 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봄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좀 더 묵상하며 내 마음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